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 번째 로마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필요를 잘 알아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생, 그러니까 죽고 나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삶에도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진짜 금생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네. 신앙생활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도 금생과 내생의 진노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내세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에이, 뭐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이게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지옥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러실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서 화상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뼈가 잘리는 고통보다 불에 닿는 고통이 훨씬 더 크대요. 이건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통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잔인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들은 건 아니고 저기 외부에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안식교 같은 데서는 영혼이 소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끓는 불 속에 넣을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 그게 아니라 소멸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원래 지옥불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비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불쌍해. 귀신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여기서 손 들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마귀도 천사였습니다. 원래 천사였어요. 귀신들도 천사였습니다. 그죠?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됐습니다. 똑같은 존재였는데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니까 이제 마귀가 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을 때 사람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에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귀가 더 이상 천사가 아니듯이 그 사람도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항상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한때 숯불갈비집을 했거든요. 제가 그 뒤에서 불맨을 많이 했습니다. 예,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이제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많이 했거든요. 뒤에 가면 풀무불이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풀물을 불면 이 불이 키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항상 그걸 보면서 저기가 지옥이다. 나는 지옥에 가지 말아야 돼. 정말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그 옆에가. 그래서 여러분, 숯불갈비집에 가시면 맛있게 드시기 전에 항상 묵상을 하시고 드십시오. 저기가 지옥이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저기 가지 말아야지. 묵상을 하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입니다. 내세의 영원한 진노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이 지금 금세에만, 내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현세에도 있습니다. 어떤 진노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이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건강하고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하나님 믿어도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얼굴에다가 똥을 바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진노는 냅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시면 21절부터 여기 교재 보시면 21절에서 24절, 25절에서 27절, 28절에서 32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자, 여기 보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놔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혼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혼내는 거죠. 놔두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해서 벌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32절을 쭉 읽어보면 이런 그 사이클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표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빈칸이 있을 텐데, 학생용으로 만든 거라 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오른쪽 빈칸의 글자는 똑같습니다. 뭘까요? 바꾸는 거예요. 바꿈. 그래서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에 가서 숙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어떻게 되어가는가. 사람들이 어떤 허망한 생각, 미련한 생각, 조금의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선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모습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에서 이제 마음의 정욕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조금 더 타락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정욕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내어버려 두십니다.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타락하니까 더 용감해져 가지고 이제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타락해요.
원래는 마음의 정욕이었는데 어떻게 타락할까요? 부끄러운 욕심으로 타락합니다. 예. 사람이 이제 욕심을 가질 수 있는데 욕심이 너무 크면 부끄럽잖아요. 여기 9절에서 어떤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바꿀까요? 순리를 영리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떤 마음이 됩니까? 상실한 마음이 됩니다. 이 상실한 마음은 뭔가 공허한 마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자체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봐도 생각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보면 각종 세어보시면 21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각종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도라이바로 이렇게 돌리면 파고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두시고 사람의 마음이 더 타락하고 더 죄를 짓고 그래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은 차라리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책망받고 또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금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3장 중반까지 이번 시간에 이제 봐야 되는데요. 2장 중반부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16절은 이제 이렇게 타락한 이방인 말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일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래서 1장을 읽어보시면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장에 이런 모습처럼 다 타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세상에는 제법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4층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살고 있는 사택 1층의 아주머니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얼굴에서 착함이 뚝뚝 떨어집니다. 제 얼굴도 못 봐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선하고 도덕적이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규모가 다를 뿐이지 그러나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훔치고 어떤 사람은 10원을 훔치는 것이지, 그래서 규모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일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빨리 넘어갈게요. 어떤 성도님이 계속 저를 와서 괴롭혔습니다. 계속 자기가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도님, 그러면 제가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 다 심판해 달라고 제가 기도할까요?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왜요? 자기도 그렇거든.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렇거든요. 그죠? 사실 규모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 다 같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예. 이 사람이 더 나쁠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훔친 사람이 있고 100원을 훔친 사람이 있는데 10,000원 훔친 사람이 걸려가지고 벌을 받았어요. 100원 훔친 사람이 속으로 웃으면서 나는 너같이 안 산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나는 너같이 안 산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의로워서 평안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신데 자기가 의로워서 평안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이 인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서 이제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고자질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고 나와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뭐 다양한 종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사람들 중에 죄가 없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희한하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무엇이 죄이냐에 대한 정의도 달라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의 죄의 정의가 있겠지요. 그런데도 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강한 증거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양심은 좋은 마음이 아니고 선악을 분별하는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심어두셨죠. 그래서 원래 사람이 온전했을 때는 이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돼 있었습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 양심도 많이 문제가 생겼지만 양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양심을 잘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점점 용감해지고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화인이 뭘까요? 불도장입니다. 불도장. 불도장 칙 하면 거기에 신경이 죽죠.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리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찔리지 않는다. 양심이 많이 두꺼워진 것입니다. 양심을 우리가 살리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정죄당하는 사람, 2장 17절부터 이제 3장 8절까지 있는데요. 자, 이제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을까요? 누구에 대해서 죄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사도가 다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누굽니까? 유대인들. 예, 조금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선민들, 택함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특권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죄했고 또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죄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더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을 여기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을 판단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너무 무서워요.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뭐죠? 예, 18절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 예, 그 다음에 25절 보면 할례입니다. 할례. 예, 이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있다, 말씀을 알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잖아요. 예, 빨리 대답하세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빨리 대답을 하셔야 빨리 넘어가죠. 예, 유대인들은 훨씬 더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적혀졌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여깁니까? 17절부터 보시면 스스로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해서 스스로 어떻게 여깁니까? 19절 보시면 스스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여기고 있고 어두운 자의 빛으로 여기고 있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구약시대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까? 유대인들한테 가서 유대인들한테 배워야죠. 지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으면 누구한테 와서 배워야 됩니까? 참예수교회 여러분들한테 와서 배워야 되잖아요. 예, 우리 수원시장님이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전 부산시장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와서 들어야 될걸요? 그죠?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예.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을 네가 왜 어기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지식이 있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 만든 날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날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죠? 어떤 분이 이 안식일 때문에 참예수 교회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요, 참예수 교인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키더래요. 와서 보니까. 안식일 지키는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같습니까? 예? 같아요? 다르지요. 예. 우리는 안식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판단받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이 뭐죠?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죠? 예, 할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범죄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살을 도려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나중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할례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의 무엇과 같을까요? 세례와 비슷하죠? 세례와 같은 면이 있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이 세례이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것, 그 시작이 세례이고 할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살 사람 했어요. 어떤 애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살게요. 그래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왔는데 일단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리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럼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손들었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할례이고 세례이지 그것 없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겉으로 하는 할례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죠. 마음에도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자녀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정죄를 받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예, 선민은 이와 같은 위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3장 20절까지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마지막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유대인, 선민,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바울사도가 우리라고 할 때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바울사도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 쓰고 있습니까? 성도들한테 편지 쓰고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20절입니다. 결론은 20절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결론이 뭐냐?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 부류 사람들을 다 살펴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리고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실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밖에 비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를 맞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자, 이제 강의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전이 가장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오전에 좀 많이 나가고요. 점심 드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4번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가 전반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이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근거는 무엇인가? 네. 자, 이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마귀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는 용서해 줄게. 그러면 마귀가 손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치우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용서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따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지금 수원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기가 누구죠? 이름이 뭡니까? 도하. 도하도 범죄했습니까? 에? 도하가 범죄가 뭐예요? 그럴 것 같은데 도하도 범죄했습니까? 예, 엄마를 괴롭게 했죠. 그런 걸 말할까요? 예.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5장에서 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받아들이시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손상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양과 형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손상되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 잃어버렸으면 짐승처럼 됐겠죠. 그죠? 예,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해졌다.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지만 태초에 지으신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르죠. 예.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예, 법정 구속하겠습니다. 그 구속하고 다른 거죠. 예, 값을 치러서 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죄악의 세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실 수 있는 것은 값을 치러서 이 안에 있는 자들을 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값을 치렀을까요? 예, 누가 값을 치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죠.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면 두 가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말합니다.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죽음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죽음입니까? 예,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무엇과 무엇이 구별되는 것입니까? 떨어지는 것입니까?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분리가 되면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는 것일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놓고 보자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고 육신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어디 있죠? 예, 저기 밖에. 그죠?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영적으로는 살았는데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 어디 있을까요?
네? 낙원, 낙원.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도 죽었는데 육신적으로도 죽은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사람들 어디 있죠? 저 밑에. 찜질방 말고요. 더 들어가면 더 밑에 음부에 있는 사람들. 총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두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했을까요? 언제 죽임을 당했죠?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구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총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이제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사람에게도 하시고 하나님에게도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중간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육신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영적인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두 가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버림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이야기, 좀 안타까운 이야기긴 한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되게 엄격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동의한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마음을 그걸 통해서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해보자면 어떤 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당에서 막 굴렀대요. 자기 앞에 이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마당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대요. 진짜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목자님이 자매님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안 나와도 돼요.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아요. 나오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겪으신 것이죠.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아주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육신적인 고통도 매우 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지 들어보셨죠? 제일 마지막에 왜 죽습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피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철봉에 매달리기 몇 분 합니까? 진원이 형제, 제가 보니까 1분도 못 할 것 같아요. 네. 집에 철봉 있습니까? 없어요? 네, 한번 매달려 보세요. 1분 쉽지 않아요, 진짜로. 네. 근데 그걸 못으로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축축 처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횡격막이 올라가서 폐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하면 이게 넓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당겨야 되겠죠. 근데 이게 당겨집니까? 우리 여기 이제 헬스맨들은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원이 형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발에도 못을 박는 겁니다. 발로 밀고 올라가라. 그럼 이렇게 있다가 숨쉬기 위해서 하면 얼마나 아플까요? 찢어지잖아요.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3일도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대요. 헬스맨들은 매달아 놓으면 3일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체력이 좋아가지고. 예. 제일 마지막에는 체력이 떨어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올라가고 싶은데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빨리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날이, 그 다음날이 6월절이었잖아요. 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망치 같은 걸로 밑에서 무릎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 무릎을 치면 깨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팔만 가지고는 못 당기거든요. 그럼 쳐져서 죽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나면 죽었나 해서 창으로 찔러보는 겁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이거 맞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고 아이러니한 것이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단히 공의롭습니다.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자기 아들이라도 이렇게 죽게 하는 분입니다. 제가 신학할 때 어떤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죽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십자가로 죽게 하셨을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역사적인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죄가 그렇게 싫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고 그 피 값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뭐가 잘나서 구원해 주셨나?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출발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은혜자매?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값없이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에게는 이유가 없다. 뭐 좀 진원이 형제 보니까 착실하잖아요. 하나님 그럴 줄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진원이한테는 이유가 없다고요. 사람한테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작부터 나를 보고 거울을 보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 마지막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까?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 주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구원 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는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범위 안에 세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세례를 나누는 것은 조금 혼동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주면 나쁜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받습니까? 지난번에 세례식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행위로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죠. 그래서 28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